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은지, 분명히 잘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감각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감각이 바로 고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 살아남은 인류의 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전하는 공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논어 도덕경 명심보감 최근담대학 맹자안비자 그리고 동서고금의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말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세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의 사명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무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채널이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살면서 한 번쯤 꼭 들어야 할 말들입니다. 마음이 잠시 멈추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을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신중하게 살아가십시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라 한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애워싼 듯이. 이 말은 성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뛰어난 사람조차도 삶의 태도는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함정과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엉뚱하게 기러기가 걸리는 것처럼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먹이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는 것처럼 나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나태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도덕경의 바로 이 구절 앞 두 글자를 따서 자신의 당호를 지었습니다. 여유당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유당 이름 속에는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함부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겠다는 선생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조급함에 이끌려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함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신중함은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족쇄는 없습니다. 빠른 노루는 말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빠른 노루가 결국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잡힐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봐 두렵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학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큰일보다 먼저 자신을 닦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의와 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올바른 마음.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루 단 몇 분만이라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우십시오. 제나라 황공에게는 의기라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물이 절반까지 차면 반듯하게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지는 그릇입니다. 황공은 이 그릇을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그릇이 담고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욕심내면 반드시 쏟아집니다. 분수에 넘치는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이 시작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웁니다. 풀그로 빚은 그릇은 한번 구워지면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은 다릅니다.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그릇입니다. 폭넓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집니다. 그 덕이 곧 사람의 그릇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내세우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그릇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키워나가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도덕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고. 작은 불티가 큰 화재를 일으키고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불씨가 온 들판을 밝히기도 하고 작은 씨앗 하나가 울창한 숲이 되기도 합니다. 한비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들 중에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함에서 시작된다고. 아무리 큰 기업도 처음 시작은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딛었기에 큰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자는 말합니다. 행하는 자는 성취하고 걷는 자는 도달한다고. 오늘 하루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위대한 삶을 만드는 벽돌 한 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맹자에는 급선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삶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일보다 쓸데없는 말을 나누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다가 하루를 다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핵심을 아는 사람은 적게 움직여도 많은 것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시간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지. 그런데 공자는 방향이 반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남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심지어 남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배움에서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달도 없는 시골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등불도 없이 걷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빛이 없으면 그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배움은 바로 그 밤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갖출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 걷는 길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 배움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에 맞서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배움입니다. 그런데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바로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입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갑니다.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합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다산의 여유당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똥이 싹을 북돋는 것과 같다. 똥은 더럽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것이 씨앗을 품어 아름다운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잘못과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쳐나갈 때 그것은 덕이 자라는 걸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과 실수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도덕경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라면 그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심오한 말입니다. 노자는 이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름 붙이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지위, 명예, 권력, 재산, 이 모든 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상에 있는 사람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닥에 있는 사람도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변화를 기회로 보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를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부족함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타고난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모금 안디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고.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라고. 동서고금의 현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건강도 자기 수양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습관들이 쌓여서 앞서가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지혜롭고 지식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인격이 언행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요즘은 말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두가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꼭 말해야 할 때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는 자세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적게 말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지혜가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천금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다산 선생은 유배생활 18년 동안에도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족의 처지가 된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한탄했습니다.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때 다산 선생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후로는 평소에 공손하고 화목하며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지 마라. 그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베풀문 내가 여유로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세상에서 받고 싶다면 먼저 주십시오.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경험과 지혜를 선물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늘이 장차 크게 쓰기 위한 준비라고. 사마천도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도 처음 캐냈을 때는 거친 돌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장인의 손에서 갈고 닦여야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갈고 닦여야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막막하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남은 말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지금 우리 앞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우리는 오늘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산의 인생학교를 찾아오십시오. 이곳에는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고전의 세계를 쉽고 따뜻한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단단한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길을 잃은 순간에 밝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산의 인생학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 올라올 모든 고전의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를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시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요즘 힘들어 보이는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이 영상 하나가 그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꾸준히 새로운 고전 이야기를 올립니다. 논어 도덕경 명심보감 책은담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살다가 힘들 때, 지칠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언제든지 다산의 인생학교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이유이고 힘입니다. 10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